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과 더불어 싸울새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여기 말씀에서는요,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에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지를 여기 본문의 말씀에서 찾고자 합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쟁에 관한 기록들을 삭제해 버린다면요,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헐뜯고 싸우고 죽이고 온갖 기물과 가옥들을 파괴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요, 과학과 문화가 발달한 오늘에 이르러서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본문에는 이 세상에 속한 이러한 전쟁과는 차원이 다른 또 하나의 피치 못할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악한 영과 하나님께 속한 의로운 영들과의 전쟁, 즉 영적 전쟁입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어떤 전쟁보다 심각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말하기를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세 가지의 무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영적 전쟁을 승리케 하는 무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 양의 피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 변치 않는 충성심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어린 양의 피라고 했는데요. 본문 11절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피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에 그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인데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날 밤의 사건으로서요. 즉 하나님께서 애굽 전역에 장자를 치시는 10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바름으로 구원받게 된 사건을 가리키는데요.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 위한 제사를 드릴 때에는 반드시 어린 양을 죽여 그 피로 제단을 적셨던 것입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는 속죄와 구원을 이루는 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피, 영원한 속죄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라고 할 때 그것은 주 예수님의 희생과 그로 말미암은 인간의 속죄와 구원을 가리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 죄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요 악한 사탄의 세력에게 지배받는 자가 아닙니다. 모든 죄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된 자들로서요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힘입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또한 악한 세력과 세상을 능히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어린 양,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로서요 모든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제약들을 능히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 보면 여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로 저를 이기었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그 승리를 보장하는 어린 양의 피,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영원한 속죄를 믿고 의지하며 그것을 앞세우고 담대히 악한 영들과 맞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증거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였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악한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룰 때 그러한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뿐만이 아니라 증거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에 들어가시기 직전 먼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영들까지도 지배하시는 가장 강력한, 가장 우월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것으로서요 악한 영들을 이길 능력과 또 지혜와 방법을 줍니다. 가장 의로운 말씀으로 무장된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죄의 세력도 침범할 수 없습니다. 확고한 믿음의 능력을 갖게 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악한 세력의 공격도 실로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매번 승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세 번째는요, 변치 않는 충성심입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시게 되면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끝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죽기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만일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전쟁터에서 두려워 떨거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싸움을 포기하고 도망친다면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그의 뒤를 따를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그분께 생명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을 때에 모든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생애에서도 능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한 그에게는 감옥이, 채찍이, 죽음까지도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그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